지난주에 저희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식이 아니라 가시화되는 것, 즉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만일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 또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된 신앙을 늘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전체 36절까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36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이 총 36절까지 보면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생략이라고 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한글에는 이 말씀이 14절이 없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이 14절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서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6절까지 있는 7가지 화는 사실은 8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8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한 주간은 8가지 화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또 생애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는 팔복의 말씀을 8가지 복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23장에서는 8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동일한 구조입니다. 신명기 27, 8장에도 나오는데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도 또 예수님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대표적인 게 산상수 팔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대표적인 게 오늘 23장에 나오는 8가지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항상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도 강조하고 신약에서도 강조하고 또 우리 예수님도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정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또 진심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심뿐만 아니라 진심도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 열심은 있었는데 진심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중에 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5절 말씀이 가르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지키는 것에는 진심이 없던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율법대로 살려는 진심이 없었고, 또 자기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려는 그런 진심도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없으니 여러분, 율법대로 살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할 그런 마음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진심으로 가르치지도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많은 사람을 열심히 전도했지만 이 전도한 사람들이 또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진심은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전도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정말 이 말씀을 진심으로 가르치고 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가르쳐서 행하게 함으로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인데 그들 안에는 그런 마음, 진심이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전도만 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그들은 천국 제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제자들을 만들고 그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원했던 그 열심이었던 겁니다. 나는 전도에 열심히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나는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걸 보여주고, 율법에 나는 정통하고 율법을 잘하고 있다는 율법의 열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독이 되는 열심이고 눈먼 인도자의 열정일 뿐인 겁니다. 그럼 신앙은 열심뿐만 아니라 진심도 중요합니다. 진심이 없다는 것은 방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없는 열정은 방향을 잃은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다 열심입니다. 열심에 해당하죠. 봉사하는 거, 사역하는 거, 전도하는 거, 또 심지어 지금 예배하는 거, 이것들이 다 열심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열심뿐만 아니라 주일이면 일찍 나와서 예배하는 그 열심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역과 봉사의 자리를 열심히 감당하고 전도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진심, 교회를 사랑하는 진심, 그 진심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이 없는 열심은 위험한 겁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은 항상 옳은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상처만 남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부족해서 감동을 시켜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열심만큼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매사에 우리가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하시는 여러분의 사역과 봉사, 또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 가정의 모든 일들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나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하여서 정말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계명만이 아니라 계명의 정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를 중요하게 했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 계명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됐습니다. 16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늘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드린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러분, 금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합니까? 금도 중요하고 물론 성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성전이죠. 금이 중요한 것은 그 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금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중요하게 된 것이죠. 금이 아니라 성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대로 가르쳤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맹세는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반대로 가르쳤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자기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큰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진심을, 자기의 다짐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안 지켜도 되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 지키기는 싫고, 맹세를 지키기는 싫고 맹세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은 없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여러분, 율법이, 말씀이 정말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성경의 의미죠.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아니요 정확하게 대답하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람 맹세하지 않아도 이 사람을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혹시나 하게 되면 꼭 지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들을 거룩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은, 믿음은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 11조에 있어서 너무 정확했습니다. 11조가 나와서 말씀을 먼저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이 시대에도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한 건 분명한데 왜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신약 시대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니까 이제 더 이상 11조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도 있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11조 안 하는 분들이 교회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죠. 11조는 신약시대에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 싫다고 해서 부인해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고, 할 수 있는 분은 믿음으로 하는 거고, 또 할 수 없는 분, 형편이 안 되는 분에게 왜 11조 안 하냐고 이렇게 율법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요, 11조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10의 1이 하나님께 아니고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이 10의 10을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10의 1조를 다르게 대신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나의 오락과 유의로 대신한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겠다는 이상한 포장을 해서, 또 11조로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걸로 구제를 한다거나 선교를 한다거나, 이것은 11조의 정신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은 내가 다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고 주셔서 풍성한 소산을, 또 수확을, 수입을 갖게 해주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10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10의 1조를 이렇게 잘 드리는 사람이라면 어때야 됩니까? 다른 계명인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10의 1조는 잘 드리는데 정말 다른 계명, 사랑하라는 것, 용서라는 것, 의를 행하라는 것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양과 채소의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그 채소입니다. 약초이고 뿌리인데요, 이 텃밭에서 기르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수확하면 10개를 수확하면 하나를 드리면 되고, 짐승도 동물도 키워가지고 10마리를 낳으면 한 마리를 드리면 돼요.
근데 이 채소나 약초나 이런 뿌리 같은 거는 어떻게 10의 1조를 구분해서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대략 드렸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 하나까지 철저하게 10분의 1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니 11조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큰 계명인, 가장 큰 계명인 이웃 사랑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정작 한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지혜의 한 영혼을, 우리 목장의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가족의 한 영혼을, 우리 직장의 한 동료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을을 지키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작은 곤충을 말하고 낙타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짐승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는 다 부정한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살이는 부정하다고 여기서 이 컵에 물에 빠지면 그걸 건져내고 마시는데 낙타는 무시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눈이 멀면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못 보는 거죠. 계명의 형식과 외적인 것에는 집착한데 계명의 정신, 율법의 정신, 말씀의 진위, 내면적인 것에는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는 겁니다. 예배와 사역과 봉사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에요. 계명의 정신은 버리고 계명의 문자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계명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계명 율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안식일의 정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이 안식일의 정신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내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이 안식일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의 형식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정신을 지킬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지킬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겉만 아니라 속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래서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죠. 이것은 뭐 외모나 외적인 것에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었죠. 25절에 보면 화 있은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정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장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 일에 대단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잔을 깨끗이 씻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 위생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의미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만약에 부정하면 이방인이 잡았다거나 또 어떤 죄 있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접촉을 하면 이게 부정해진 거예요. 그릇이. 거기에 내가 음식과 물을 마시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릇을 정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씻으면 안 되고 흐르는 물에 씻어야 더 정결해진다고 생각해서 흐르는 물에 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에 푹 담가놔야 된다고 해서 물에 푹 담가놨다가 씻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정에 접촉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방인의 손에 접촉하거나 곰팡이가 한번 폈다 하면 그 그릇은 과감하게 깨서 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정결 규례가 정말 계속 정말 절정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겉과 대접,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깨끗하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과 대접은 깨끗하게 해서 마시고 먹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왜 예수님께서 장과 대접을 그들의 탐욕과 방탕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탐욕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탈취, 강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방탕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지만 내면은 갈취, 그리고 강탈, 그리고 그런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으로 가득해서 그들의 그릇은 깨끗할지 몰라도 그들의 그릇은 타인의 것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또 부정으로 얻어서 그 잔에 채워서 마셨던 거예요. 잔과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도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속여서 그릇에 담아서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 잔 자체와 대접도 깨끗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도 깨끗할 수 없는 거죠. 잔과 그릇을 씻는 사람이 더러우니 잔과 그릇을 아무리 씻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잔과 대접을 씻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속 사람을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정결에만 치중하고 내적인 부정을 감추고 자신을 속이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감격하고 찬양할 때는 정말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마음의 분노와 비난이 가득하다면, 사역은 열심히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고 정말 늘 친절하게 이렇게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내 안에는 죄와 욕망이, 미움이, 분노가 계속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경건하고 반듯하고 정말 칭찬받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련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이 되면 그 무덤을 이렇게 회칠을 하얗게 칠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당시에 무덤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 구석구석에 이렇게 무덤들이 많이 있었고, 이 무덤이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안에 있는 것들이 뼈가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이 되기 전에, 유월절 전부터 그들은 이 무덤위를 하얗게 칠해서 이 자리가 무덤이라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모르고 무덤을 밟거나 또 시신을 접촉하거나 해서 부정해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이렇게 무덤을 회칠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유월절 전이기 때문에 온 무덤이 다 하얗게 회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빗대서 지금 유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 밖에서 보면 깨끗하고 화려하고 좋지만 안에는 너희도 부정과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꾸며도 무덤은 무덤인 겁니다. 장과 대접은 깨끗하여도 자기 내면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칭찬받지 않으면, 칭찬만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의 위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죠.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조상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워놓고 기념비로 세우고 그 앞에서 예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당신들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도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해도 순종하지 않고 결국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념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선지자의 후예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 그들은 독사의 후손들이었을 뿐인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본질을 잃고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의인을 추모할 것이 아니라 산 예수를 영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헛된 만족을 버리고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다르다는 오만이 아니라 나일 수 있다는 자백과 회개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죄인이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의인의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그 가면을, 가식을 벗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산상수훈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팔복을 말씀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5장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이 말씀이 다 이해 안 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천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가야 되는 건지 믿음으로 가는 건지.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나름대로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의로우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열심의 의는 있었는데 진심의 의는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의로움은 있었지만 그 계명의 정신까지 적극적으로 지키는 순종이,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은 정말 의로워 보였지만 속 사람은 의롭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요? 천국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열심뿐만 아니라 진심까지 있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계명의 문자뿐만 아니라 계명의 정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지키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어서 겉만 깨끗한 게 아니라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까지 새롭게 하는, 속사람까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의로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 이웃을 사랑하는 진심, 교회를 사랑하는 진심,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의 말씀의 의미까지, 정신까지 지키는 순종. 겉모습만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있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내 안에도 있는 탐욕과 방탕과 위선과 불법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는 속사람까지 거룩한 의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열심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계명을 문자로만 지켜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겉모습만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고 또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진심으로 살아가고 또 율법의 의미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날마다 거룩해지고 의로워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